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강의 79탄이고요. 제목은 베드로의 부정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15절부터 27절까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그 장면 같이 1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했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걸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닭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이죠. 어릴 때는 이 내용이 닭이 세 번 운 거야.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해 막 헷갈렸었는데 닭이 세 번 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겁니다. 네.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목을 보통은 이렇게 잡아요.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제목을 잡아요. 근데 저는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의 부정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정이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면 헬라 번역도 부인이라고 해놨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더라. 이렇게 부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왜 저는 베드로의 부인을 이 좋은 제목을 놓고 이걸 버리고 왜 베드로의 부정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부인과 부정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또 이혜원 목사가 또 이상한 설교를 또 준비해 갖고 왔느냐라고 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인은 그냥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도둑질을 하고 경찰서에 잡혀왔어. 그럼 뭘 해야 되죠? 부인을 해야 돼. 내가 안 그랬다 했으면서 안 그랬다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부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호하게 반대하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부인이 아니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에 걸렸어요. 근데 저는 신호위반을 안 했거든요. 분명히 저는 이
달리는 순간 황색불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건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갔는데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지고 신호위반 했다는 거예요. 빨간불에 건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황색불 바뀔 때 급히 건넜다. 그래도 그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빨간불일 때 건넜으면 그건 부인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부인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황색에 건넜어. 제발. 딱지가 이게 얼마짜린데 나는 황색에 건넜어.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요건 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부정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베드로는 부인이 아니고 부정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베드로를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를 개쓰레기. 야, 어떻게 스승을 배신하고,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할 수가 있나. 이런 의리 없고 이런 비겁한 인물이 있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다. 굉장히 의리 없고 비겁한 인물.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지금 천천히 하나하나 다 짚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건 부인이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부인보다는 부정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거라고 판단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의리 없는 개쓰레기로 보는데 본문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정해서 이 인간은 개쓰레기야 이렇게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본질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자.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부인하지 말자. 신사참배 일본이 막 하라 그래도 우리는 절대 이걸 지켜내야 베드로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베드로를 인용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배신하는 자가 되지 말자. 그런데 성경이 과연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지켜냄, 우리의 의리를 잘 지켜내라는 교훈을 성경이 주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요, 베드로의 부정에 관해서, 부인에 관해서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생각해서 인간이 어떤 일을 잘 했다고 칩시다.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아요. 막 뛰어들어가서 저분이 내 스승님이다. 막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이놈 그러면서 칼 맞아 죽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를 본받자. 이렇게 가면 그것도 틀린 해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번제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보면 잘못 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죠. 이삭의 번제 사건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드려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거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은 놓쳐버리고 번제 대신 어린 양은 놓쳐버리고 아브라함의 훌륭함만 본다고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3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개쓰레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라고 하면 이건 이삭의 번제 사건을 예수 없는 인간의 의리 지킴을 결론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은 부인보다는 부정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니까 떳떳하게 말하고 죽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중식당에서 밥 먹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먹으면 왠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 같고 맞게 설명했나요 제가? 기도를 안 하고 먹으면 예수님 부인한 것 같고 기도를 하고 먹으면 너는 나를 의리를 지켰구나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그런 생각 왜 들었어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십자가에 죽었어도
그 베드로를 본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할 만한 베드로 또는 존경하지 말아야 할 베드로 이렇게 보는 거는 종교적인 선입견에서 보는 거예요. 스님들은 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여기도 복음의 메시지가 있구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라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인간의 행위 자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행위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행위를 멈추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그분의 제자다라고 뛰어드는 그걸 멈추라고 하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행위를 하던 그건 성경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모든 제자가 다 떠나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3번 실패했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라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그렇거든요. 어떤 게 되냐면 여러분 중에 예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인간의 가치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신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포부, 이런 걸 하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은요, 복음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네가 선교사가 되든 네가 목사가 되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베드로처럼 비겁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지켜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엉터리 설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베드로의 의리, 예수님을 향한 그 의리,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비겁함을 목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면 본래적인 예수님의 의도를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인간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특히나 도원결의라는 표현을 제가 몇 번 썼죠. 도원결의. 의리를 지켜내자. 이걸 잘 지켜야 한다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된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책입니다.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를 돼야지 하나님께 뭔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세요. 선교사 되세요. 그러나 그거 됐다고 해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그 복음을 이루어내시는지를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계속 들추는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베드로의 죄를 계속 들춰.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을 내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간혹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혜원 목사는 너무 죄만 강조한다. 죄만 너무 강조해. 아닙니다. 저는 죄를 강조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가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사랑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 이 개쓰레기들아 그러면서. 연배가 저보다 막 할아버지 뻘, 할머니 뻘. 죄송해요. 그 정도는 아니죠. 형님 뻘, 누나 뻘인데 이 개쓰레기들아 막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걸 전달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를 말씀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대표로 베드로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신자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배신자 어떻게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상황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18장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에고 에이미를 외치니까 군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 그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을 듣고 뒤로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인들도 깜짝 놀랐겠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왜 절을 하고 있지? 이건 뭐지? 막 이렇게 좀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 틈을 타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렇게 능력자이지만 순순히 잡혀가 줄게. 그 대신 내 제자들은 다 풀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하석들은요. 예수님이 엄청난 분임을 이미 사실은 알아요. 어느 정도 겁을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1000명이나 데리고 오지. 안 그랬으면 뭐 떡대 있는 애들 몇 명 데려오면 되지 않아요. 1000명이 왔다는 건 예수님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도 체험하잖아요. 막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기도 하고 이걸 현장에서 다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거물급이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힘을 가진 거물급. 그런데 그분이 순순히 잡혀가 주시겠대요. 조건이 있어요. 제자들은 풀어주래요. 여러분 같으면 안 돼. 다 잡아드려.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만 잡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1000명을 대동할 정도로 예수라는 인물은 잡기 힘든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딱 합의를 본 거예요. 제자들은 풀어주고 그래 예수만 우리가 체포해 가자. 이미 합의를 한 겁니다. 이 어부 출신들 대부분 어부 출신들인 이 제자들은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잡아들일 수 있어요. 뭐 이 1000부장까지 동원 안 해도 돼요. 100부장이면 충분해요. 얼마든지 잡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합의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 풀어줘라. 나만 잡아가라. 그랬을 때 꼭지가 돈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의리 없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뭐에 지금 꼭지가 돌았냐면 이런 표현 써도 되죠?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잡아가도 좋은데 제자들은 다 풀어줘라. 그 말에 베드로가 꼭지가 들어온 거예요. 칼을 빼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지금 우리 제자들의 의리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칼을 빼들은 거예요. 누가 이 베드로를 보고 의리 없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상대가 1000명이에요. 1000명. 무장하고 있어요.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요. 거기서 칼을 빼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만 잡아가? 나도 잡아가. 이거예요. 1000명을 자기가 뭐 칼싸움을 얼마나 잘해. 그 자기가 다 이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잡아가라는 표현이에요. 나도 잡아가. 예수님 혼자 보낼 수 없어. 이거예요. 남자가 가오가 있지. 빼드는 거예요, 그냥. 앞뒤 뭐 잴 것도 없어요. 뭐 때문에 빼들었어요? 의리 때문에 빼드는 거예요. 의리. 근데 성경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의리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거든 나를 먼저 베고 가라. 그 왜 사극에 보면 저는 그 명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누구였더라? 조진웅 씨였나? 그분이 무휴로 나왔던 드라마가 있어요. 사극. 아무도 사극을 안 보시는군요. 무휴로 나왔던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조진웅 씨가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세자를 지키는 무휴이에요. 무사예요. 지키는 무사. 그래서 그 무사가 왕을 지키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세자를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지키는 거. 근데 특유의 그 말이 있어요. 무사, 무휴 그러면서 칼을 빼들어요. 일당백을 다 우리 세자를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겠다. 뭐 그 마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무사 베드로 예수님을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겠다. 나를 먼저 베고 가라. 그러면 절대 베드로는 비겁하지 않아요. 전부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사무휼같이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진짜 칼을 휘둘렀어요.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10명이고 100명이고 다 귀를 잘라버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멈추죠. 왜 멈춰요? 예수님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없앨 생각이었지만 우리 스승님이 가만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무사무휼은 그렇거든요. 세자가 멈춰라 그러면 무사무휼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예수님 말씀에는 또 바로 순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세족식 할 때 기억나세요? 세족식 막 하는데 무슨 짓이냐고. 제가 스승님 닦아줘야죠. 그러니까 야, 내가 너를 닦아줘야 너와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그럼 저 목욕도 시켜주세요.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칼을 빼들었지만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하면 꽂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이 베드로를 의리 없다고요? 베드로는 의리도 있고 예수님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요. 예수님 말을 우습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의 충성심은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찔러. 근데 그걸 또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베드로는 의리가 없거나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또한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에 반박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냥 풀어주고 예수님만 결박해서 안나스의 저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은 이미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을 때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2명의 제자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여기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 그러면 이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보통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으면 바리새인 출신의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아니면 니고데모라든가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의 이제 추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 사도 요한일 가능성도 신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요한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제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유일하게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설교의 편의를 위해서 이 제자를 오늘부터 제가 요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으니까 저택으로 우리가 따라가 보자. 그래갖고 둘이서 이제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먼저 저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지기와 얼굴을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본 거예요. 베드로도 들어와도 되는가. 그래서 요한이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보니까 들어와도 될 것 같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지기한테 요한이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밖에 있는 저 친구도 나하고 친구니까 들어오게 해줘라. 그래서 문지기가 허락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문지기를 통과해서 저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문지기, 말 그대로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이에요. 여종이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도 그분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음은요, 인사입니다, 인사. 그러니까 이미 통과시켜 줄 거라고 지금 문지기는 마음의 결정한 거거든요. 요한이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미 문지기는 들어가게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뭐예요? 당신도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처럼 제자입니까? 이렇게 인사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쌩을 까죠. 젊은 사람 말대로 쌩을 깝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그러면서 이 문지기도 가볍게 물어본 거고 베드로도 가볍게 부정한 거예요. 가볍게 나는 아니라 이런 식으로. 즉 문지기는 다그치거나 아니면 신문을 하거나 어떤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물음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그냥 인사를 한 거예요. 오, 당신도 제자였어요?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요종은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사면을 받았잖아요. 이미 현장에서 풀어주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여종은 그냥 가볍게 인사한 거예요. 당신도 제자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여종은 악한 감정으로 베드로에게 너도 그 악당의 제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여종은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뭐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아니면 호산나를 외쳤던 불과 일주일 전임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당신도 요한처럼 그분의 제자입니까? 라고 인사를 건넨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질문에 가볍게 부정을 합니다. 즉 내가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장에 지금 뭐 안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재판장까지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게 좋은 판단인지 아니면 모른다고 하는 게 좋은 판단인지 베드로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얼버무리면서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즉 베드로는 이 여종이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여종의 그 인사가 두려웠던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두려워요? 1000명 앞에도 칼을 빼들은 인물인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는 두렵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가볍게 부정하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뭐가 있겠어요? 왜 베드로가 안의 상황을 확인해야 될까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칼을 소지했었어요. 방금 전에 칼을 소지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로마법에 굉장히 저촉되는 행위죠. 쿠데타를 일으킨 증거품을 베드로는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걸 꺼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 증거품을 품고 있는 베드로가 만약에 이 현장에서 내 위치가 들통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증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증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황을 봐야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칼은 누가 준비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준비시켰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준비하라. 칼을 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칼이 2자루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충분하다. 그럼 이제 가자. 어디를 가요? 겟세마네. 잡히러 가자예요. 잡히러 가자. 즉 베드로의 칼은 혁명의 칼입니다. 혁명의 칼. 이거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예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잡혀버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100% 십자가형이에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가 잡혀버리면 100% 십자가형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스승이 무죄로 풀려나기를 지금 원하고 지금 따라온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어떤 신비로운 힘으로 또 이렇게 뭐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겠지만 무죄 판결 나서 이 나오는 걸 기대하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와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베드로가 목격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문의 과정이 지금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중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신문의 과정이 있어요. 신문의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이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봐. 사람들한테 물어봐. 안나스가 네가 정말 뭐 어쩌고 저쩌고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물어봐. 내가 회당에서 성전에서 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어.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럼 베드로가 옆에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한테 물어보라는 얘기로 들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물어봐. 자칫했다가는 베드로가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 망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궁금해서 용기를 내어 따라왔는데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기는커녕 나 때문에 예수님 잘못했다가는 십자가형을 받게 된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에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한 거예요. 더구나 이 요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등장해요. 뭐가 등장하냐면 말고의 친척이 등장해요. 이게 괜히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말고의 친척이 등장해요. 좀 전에 봤어. 겟세마네에서 봤어. 말고의 길을 자르는 베드로를 봤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 힘이 들통나면 너 이씨 아까 칼 가지고 너 말고 귀 자른 그 인간 아니야? 이게 들통나면 예수님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수장이 예수님이니까. 그 베드로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나는 아니라. 나는 저런 인간 모른다. 라고 부정해야 돼요. 왜? 베드로가 알고 있는 복음의 수준은 거기까지였으니까. 예수님 잡히면 다 끝장이거든요. 실패한 혁명가로 몰려서 예수님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베드로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의리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진 거예요. 성도에겐 그 상황이 전부 다 닥쳐집니다. 예수님 살려보겠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마치 베드로 만난 것처럼 얘기하죠. 살려보겠다고. 그러니까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행동의 결정은 복음과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본질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임을 시인했다면 현장에서 안나스는 베드로를 끌어다 증인으로 신문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는 결코 좋은 발언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한 번 더 죽여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차라리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잡혔으면 저 예수님 스승님은 맞지만 스승님이 최근에 치매가 좀 오르셔가지고 헛소리를 막 이렇게 하세요. 이제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나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잡혔으면 그러면 더 웃기잖아 그게. 차라리 모른다고 부인하자. 그래서 부정인 거예요. 부정. 그래서 베드로가 시인하면 더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한 거예요. 오히려 더 그게 고통스럽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붙들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베드로에겐 더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과정 앞에 안나스의 신문 과정이 요한이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베드로가 왜 배신할 수밖에 없는지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베드로가 왜 부정했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누구만 몰라요? 교회들만 몰라요. 그냥 베드로 이 배신자, 이런 개쓰레기 어떻게 스승을 쌩을 깔 수가 있어. 우리는 절대 그런 인간 되지 말자.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 의리 없는 놈. 사실 우리보다 더 훌륭하신데, 베드로가 사실 더 훌륭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훌륭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를 개쓰레기로 만들고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그런 가치 있는 인간으로 설교하고 그 설교를 아멘으로 주고받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어떤 재판의 과정 속에도 베드로의 칼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칼은 누가 지켜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상 칼이 언급되지도 않을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지킨 거예요. 더 이상 칼이 언급돼서는 안 된다. 무사, 무율. 더 이상 이 칼은 여기서 끝이다.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말 잘 들어요. 네. 그런 베드로를 개쓰레기로 만들어 놨으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순히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고, 자기 살겠다고 부정한 거면요, 애초부터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베드로 왜 따라와요? 자기 목숨 살겠다고 하면 도망가지. 칼을 빼들어요? 칼을 어떻게 빼들어요? 있는 칼도 예수님한테 던지지.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부정하지. 왜 여기 끝까지 와가지고 부정하겠어요.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한 겁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죽는 데에도 가겠다고 각오를 했어요. 이게 진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심이에요. 지금은요? 지금도 진심이에요. 지금도 진심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허풍? 베드로 허풍 아닙니다. 진짜 죽을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을 때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허풍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1000명 앞에서 칼을 빼드는 분이에요. 여기선 분이라고 할게요. 저는 그럴 자신은 없어요. 칼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요, 변함없이 스승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판장까지 지금 따라온 거예요. 도마도 그런 말 한 적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다시 가자. 나사로 살릴 때 다시 가자 했더니 도마가 그래,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여러분, 제자들을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성경은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지 않은 것뿐이에요. 11명의 제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보다 예수님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의리 없는 사람들 결코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 의리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자꾸 그걸 바꿔놓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희들의 의리 있으면 안 돼. 계속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 의리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의리 있다고 천국 갑니까? 예수님께 의리 지키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서원한 거, 내가 성전을 건축해 주겠습니다라는 서원, 그 의리 있게 지킨다고 천국 갑니까? 나 목사 되겠다는 서원, 그거를 지켜내면 천국 갑니까? 베드로의 진짜 실수는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그 부정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드러나는 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이 뭔지 몰랐던 게 실수이지 의리를 지켜내지 못한 게 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형을 이 비겁하다 욕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은
베드로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더라. 인간의 힘, 즉 베드로의 호언장담, 베드로의 허세, 오히려 복음을 망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히려 복음을 망칩니다. 여러분이 성전 건축을 해주겠습니다라는 말이 주맘교회를 망치게 만들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한 서원하지 마세요. 저한테 성전 건축해 주겠다.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네.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데려다가 쓰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알면 그냥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죠. 네, 밖에 나가서 통곡해요. 이게 진심이에요? 아니면 악어의 눈물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러면 진심이라면 다시 뛰어들어가야지. 내가 그분의 제자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난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진심이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심이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베드로가 비겁해서 부정했다 그러면요, 성경 말씀 해석이 안 돼요. 왜 밖에 나가서 통곡했는지. 그 정도로 회개했으면 다시 들어가서 내가 그분의 제자다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제자들을 이렇게 책임져야 할 수제자예요. 책임져야 할 수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베드로는 후위를 도모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뛰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간의 의리적인 어떤 노력으로 복음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지로 복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잡히시면요, 사실 따라올 필요도 없었어요. 어디로 갔어야 되는 줄 아세요? 갈릴리로 먼저 갔어야 돼요. 갈릴리에 가서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박당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 자기가 보고 싶은 거야. 복음을 자기가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의 죄예요.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가 배나라 감나라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 한번 볼게요. 요거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미션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잡혀가서 너희 목자가 이제 잡히면 양을 잃어서 이제 흩어질 거다. 그럼 당황하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왜 모여 있으라고 했을까요? 후위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베드로는 말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열정, 자기 의리. 교회에서 전부 그거 가르치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오히려 복음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그 열심과 열정을 오히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열정을 다 부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다 부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그냥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수준에 있는 존재에 불과해. 복음은 내가 이루어 갈 거야. 베드로, 너는 의리 없음을 내가 증명해 낼게. 오히려 이런 표현인 거죠.
인간의 가진 열정으로 의리 있다 표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을 인솔해야 하는 베드로는 이곳에 예수님 따라올 필요도 없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응하기 위하여 성령에 이끌려서 베드로는 지금 따라온 거예요. 왜? 3번 부인하려고. 3번 부인하려고 따라온 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베드로는 칼로 바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칼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죽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는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 칼로 이기는 게 아니구나. 무기력하게 저는 그분의 제자가 아닙니다라는 이 무기력함이 오히려 복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순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성도들에겐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대성통곡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우세요, 좀. 우세요.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네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서를 이제 오후에 보고 있지만, 재물에 안수하고 직접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목을 따는 거 누가 해줘? 내가 직접 하는 거야. 가져온 사람이. 짐승의 내장을 다 씻어야 돼요. 번제는 다 씻어야 되거든요. 내장을 다 꺼내서 씻어. 이거 누가 씻어줘요? 아니요. 본인이 다 씻어야 돼요. 물로 다 씻어야 돼요. 그러면 그 씻는 그 마음, 보세요. 내가 키우던 가축을 배를 갈라서 막 꺼내 다. 하나하나. 그리고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닦아.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일일이 물로 닦아. 씻어. 이 죄를 도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고 보는 거예요. 오늘도 그거 하려고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군요. 돈으로 할 수 있다면 돈이라도 덥석덥석 내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모든 복음의 연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그냥 베드로는 출연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다르게 베드로는요, 견딜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자마자 무덤가로 뛰어가요. 아니, 3번이나 배신한 놈이 무슨 주제넘게 거길 왜 뛰어갑니까? 베드로는 그 상황이 자기가 어쩔 수 없는 한계였음을 아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뛰어가요. 무덤까지 뛰어가요. 근데 반대로 가룟 유다는 못하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한 존재이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배신자가 되어도 뭐예요? 그 은혜를 알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이군요를 알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위해 묵념하는 자들은 다 가짜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재물 대신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를 그 지경까지 밀어 넣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지경까지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먹으라고. 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3번 부인할 수 없는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한테 절대 먹지 마라. 아담이 그랬겠죠. 아이고 걱정을 하실 마세요. 여기 과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거 안 먹어요. 절대. 내가 죽더라도 안 먹어요. 제 의리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의리는 아주 마귀가 와서 입을 찢어도 저는 절대 안 먹을 거예요. 절대 안 먹는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내 아내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이건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호언장담했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먹었네? 이 상황이 누구의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의 상황인 거예요. 아, 먹을 수밖에 없구나. 먹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호언장담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알겠니?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또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동안도 혼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잘한 행동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하는 건지 혼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요. 너무 퍼펙트해요. 의리는 지킨 것 같은데 필레오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리는 지킨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베드로의 3번 부인은요. 의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지키고자 한 의리. 그러니까 의리로서 친구로서는 내가 해낸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헌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에 도달하려면 저는 멀었습니다. 그 답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존재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나의 존재의 평가를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애매하게 해야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예수님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21장 18절 요한복음의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 미리 좀 이제 땡겨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성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과 주체를 예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끌어다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어떤 모양 저런 모양 다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모든 결정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때가 있잖아요. 이 회사를 들어갈까? 저 회사를 들어갈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막 이런 고민들의 연속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내 성도는 내가 끌어간다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 말아야지라는 결정을 한 것도 성도라면 예수님이 끌어가실 거고 교회를 나가야지 하는 결정을 했더라도 그것도 성도라면 예수님이 알아서 끌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성도는 편하게 사는지를 몰라요. 배 아프면 또 화장실 가시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어떤 결정을 하든 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참아도 돼요. 그런데 그 결정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몰라요, 예수님.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출 가운데
예수님의 연출 가운데 저를 넣어주세요. 이거예요, 베드로가. 뭐 좋아요. 제가 배신하는 자리에 있어도 좋아요. 그게 예수님이 연출한 과정이라면 저는 거기에 순응하며 살겠습니다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른 길을 찾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죠. 왜 죄가 없어요? 거기를 왜 쫓아와가지고. 응? 그러나 무슨 선택을 하든 성도는 반드시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성도로 살아가게끔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더라도 그 죄책감에서 나와야 돼요? 아니면 계속 죄책감으로 있어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못 나오면 그걸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와,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